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셨고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주의를 바로 지키는 주의를 통해서 복과 은혜를 나누는 주의 일꾼이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먼저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스승으로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였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 허락하여 주셨고, 이 사랑 나누게 하여 주셨고, 이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오신실 하신 주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신실 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주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백부장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가요? 라는 내용이고 키워드는 백부장, 이방인, 사랑, 섬김,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에 대한 헌금률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공급자가 되어야 된다. 용서자와 공급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예로 7장에 나오는 것이 이방인인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특히 이 백부장이 가진 인격적인 성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길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첫 번째 인격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그는 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종은 사실 물건이었어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물건값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 물건값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은 종보다도 훨씬 존귀한 물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대에 처음 갔을 때 군대에서 민주사회에서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군대에서 소중히 여기는 귀히 여기는 물건의 순서가 있는데 총이 너희들 몸보다 더 앞선다. 즉 군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총은 어떻게 해라? 반드시 수고해 와라. 그건 군대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정해진 순서겠죠. 근데 그게 민주사회를 살다가 군대에 들어온 아이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장교도 이미 그걸 알면서 얘기해요. 희한하지. 그런데
군대라는 곳이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군대가 세상하고 다르다.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 목숨보다 너희들의 총을 아끼면서 깨끗하게 해줘라. 군대에서 해볼 만한 말이죠. 그러나 고대 사회는 더 심했습니다. 더 심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지 않은 성품을 가졌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가장 존귀히 여기시거든요. 우리를 너무 존귀히 여겨서 창조주인 그분이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근본 사상은 굉장히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더군다나 그것도 말씀으로, 권능으로, 지혜로 그냥 창조하셨던 분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낮아지시기를 서슴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죽음의 깨까지, 사망의 권세까지 스스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수고하는 것은 할만해도 더 치욕을 당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사도신경 강좌에서 이 표 우리가 고백하는 거 금요일 예배에서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지만 굉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치욕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다 보면은 고난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치욕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죄로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사랑합니다. 종을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놀랍냐면 이 종을 위해서 자기가 지배하는 사람이지만 이 유대 공동체 리더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와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전해달라고. 즉 그가 현대사회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정말 낮디 낮은 종을 위해 물건보다도 내가 더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이 합법화된 사회에 살면서 그 합법화의 문화 속에 젖어 살았으면서도 그 종을 사랑하고 그 사랑은 종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나중에 꼭 보답을 해야 될 만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서슴없이 간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즉 자기 종을 위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낮은 자의 자세를 고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하고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예배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낮아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낮아지는 거 서슴지 않아요. 그것이 이 백부장이 소유한 훌륭한 인품 첫 번째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그 인품에 대한 소개를 그 유대 장로들의 입술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자, 이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지위가 높으니까 그냥 그 지위 때문에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그의 부탁 들어주면은 다음에 그도 내 부탁 들어줄 수 있지라고 얘기하면서 약간은 계산적인 그런 관계로서 유대인들과 그런 유대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간구하냐면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이미 6장에서 봤지만 예수님을 4장에서부터 봤죠. 사실은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회당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그를 넘어뜨릴 함정을 파고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층하고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정말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탁하냐면 간절히 부탁합니다. 간절히. 전심으로, 진심으로란 뜻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지위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러 온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지도층 인사들은 극히 꺼리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는 이 사람이지만 내가 백부장을 위해서는 나도 낮아지는 것이 어렵지 않아. 난 기꺼이 낮아질래 라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을 만큼 그와 인격적으로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어디에서 우리가 사실 자주 발견하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한 수고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치욕을 감수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전혀 머뭇거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즐거워요. 이 일만 해결된다면은, 이 사람의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내가 낮아지는 거, 내가 수고하는 거, 내가 창피한 거, 그게 무슨 대수야. 난 할 수 있어. 사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 낮아지는 거, 치욕을 당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욕먹습니까? 사실 내 전도 대상자가 나를 가장 많이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그 치욕을 감수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머뭇거리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창피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알아요. 그 이후에 올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칭찬할 일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보고 주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과 맺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여기까지 이르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백부장의 인격적인 면에 훌륭한 점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욱더 직접적입니다. 4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구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합당합니다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두 번째 단락 내용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로 하고,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의 모습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 부분의 사랑은 그 원수까지 사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데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전 단계, 사랑해야 될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굉장히 사랑이 필요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아픔이 너무 크고 어려움이 너무 큰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그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 사실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그들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백부장에게 유대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계해야 될 민족이에요. 특히나 역사가들의 역사의 증언을 보면은 유대인들처럼 반골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안에서는 유대 지도층은 철저하게 친로마파, 친헤롯파 이렇게 나눠서 정치 노름을 하고 있지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기조가 강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 로마의 포로가 되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이 지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반란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반란이 많은 지역이에요. 위험 지역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여행 금지 지역 정도 해당하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여행 금지 지역을 가게 되면은 어떻게 갑니까? 갔을 때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곳, 그리고 정해진 곳, 그거 외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기로 하면은 정해진 곳, 안전한 곳만 갈 수가 없어요. 험한 곳,
위험한 곳 우리가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곳에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게 돼요. 가게 됩니다. 저는 국경 없는 의사의 분들 활동을 가끔 선전을 통해서나 다큐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정말 놀라요. 우리 일반인들은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힘든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환자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사랑을 느껴요. 사랑은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면은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이 백부장에게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즉 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그 거리를 좁혀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위험이 되더라도, 그것이 내가 더 수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어도, 요즘 말로 하면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사서 고생한다는 걸로 표현이 안 되죠. 그런데 한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놀랐습니다. 무엇을 했대요?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을 지었다는 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더 가진 거, 이걸로 내가 나누는 거. 사실 이게 성경적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에게 더 넉넉하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나누면서 균등하게 하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가진 걸로는 그들의 연약한 거, 그들의 부족한 거 채워주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으로서 쉬운 일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 군인은 어떻게 보면 최첨단 그룹과도 같아요. 아주 조직적으로 잘 짜여진 좀 만능 일꾼 같아요. 공병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래서 집을 짓거나 이 환경이 어려운 곳을 수축하는 거 잘하고, 또 아픈 사람 고치는 거, 이 당시에 의사가 얼마나 귀할 때입니까? 근데 군대에는 그런 조직 개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실은 전쟁에 필요한 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뭐 한 거예요?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내가 잘하는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고 싶은 거, 해줄 수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였던 거예요? 회당이었던 거예요. 아니, 집을 고쳐줬으면 됐지. 병든 사람 치료해줬으면 됐지. 내가 교회까지 지어줘야 돼? 사실 이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사생활까지 책임져 줘야 돼? 내가 사생활을 넘어서 종교시설까지 책임져 줘야 돼? 사실 현대사회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 단락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그가 이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을 베푸는 게 먼저였는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먼저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 사랑을 베푼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사랑을 베푼 것이 먼저였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을 베풀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신 분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인품은 이렇게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도 사랑하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랑해야 될 가치를 못 느끼는 존재를, 대상들을 더 힘써 사랑하는 것. 내 수치와 내 수고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은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란 거예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보시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백부장이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다? 겸손이다. 그는 누구에게 겸손했다? 자기 종에게도 겸손했다.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 민족에게도 겸손했다.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겸손하고 있다? 즉 유대 민족 중에서도 천한시 받고
비난받는 예수님께도 겸손하다. 더 나아가서 그의 겸손의 근본은 무엇이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었다. 그것이 회당을 짓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일률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성품은 무엇이다? 겸손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겸손한데 뭐예요? 공급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이건 뭐예요? 내가 먼저 냈지만, 더 가졌지만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잠언 11장 2절을 보시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이 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까요? 22장 4절을 보시죠.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10장 16절도 보시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스스로 이룬 게 없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이 신기하자 뭐라 그래요? 이것을 어찌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신비로 하는가? 신비할 거 하나도 아니다. 왜?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만 받은 거 아니다. 너희들도 받은 것이다. 지금 이 은혜의 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희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룬 게 없어요. 받은 거예요. 근데 받은 사람들이 가장 잘못되고 가장 미련한 대로 가는 길이 무엇이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짓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에 빠지면은 무엇만 갖느냐? 욕만 받는다는 거예요. 죄만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먼저 받은 거,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바르게 사용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다? 겸손인데 겸손하면 어떻게 된다? 지혜를 얻게 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의 은총,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을 우리가 잠언 21장, 22장 10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서 사랑, 섬김, 수고 이 내용을 다 포괄하시면서 우리는 항상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 우리가 겸손함과 교만함과 겸손해야 된다. 우리는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단락은 백부장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앞부분은 인격의 소유자였다면 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키워드는 백부장, 이방인, 겸손, 믿음, 예수님 인정, 예수님 의지, 열매, 큰 사랑입니다. 자, 6절에서 보면 신비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6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존귀하신 분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임재를 내가 차마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신적인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 지도층 사회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것은 더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을 잠깐 먼저 넘어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18장과 사도행전 10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청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청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지금 무엇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관청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터부시 되었던지 보여드리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 베드로의 얘기를 통해서도 이 문화가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았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즉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으로 여겨질 정도로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은 악한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권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발을 들인다,
자기 부탁 때문에 자기 집에 발을 들인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거에서 신적인 권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무엇도 조심하는 거예요? 이 문화적인 상황도 조심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상황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조심하는데 의심하면서 불안해서 조심하는 것과 확실한 믿음 안에서 섬김으로 겸손히 조심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이 백부장의 모습은 혹시라도 못 고치고 내가 덤탱이 쓰면 어떻게 하지? 예수가 창피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 아래에서 나타납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우선 이게 신적인 권위 앞에 순종했다는 것이 7장 상반절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이게 문화적인 부분만 있다면은 그냥 내가 앞으로 나아가면 되잖아요. 내 종을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이건 정말 철저하게 신적인 권위를 인정해서 이 신적인 권위 앞에 자기가 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이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이 부분을 같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을 보낼 때 내 친구가 왜 보낸 건지 이 말을 전달할 때 그 의미를 모를까요? 야, 내 친구가 백부장인데 그래도 그 당시에 최강국인 로마의 장교 엘리트인데 이 엘리트가 도대체 이 갈릴리에 이 젊은 청년에게 왜 이렇게 쩔쩔매나? 뭐 이리 감당하기도 힘든 예의를 갖추나? 왜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할 만한 일을 하는가? 궁금할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 궁금해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종을 말씀으로 고치실 거니까. 뜻으로 고치실 것이니까. 그래서 7절 후반절부터 8절을 보시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게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무엇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인이요? 백부장이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인간적인 권위예요. 무엇이요? 병도. 병까지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 놓인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자기 부탁을 받은 유대 장로들이 같이 듣고 있어요. 그 옆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 믿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믿음 아닌가요? 어떻게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성경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분임을 성경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심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믿게 된 거죠. 앞에 6가지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그 첫 번째 근거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 두 번째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어보니 이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확실하다. 그러지 않고는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경에서는 회개였어요.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안에 있다고 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믿어요? 아니에요. 이 은혜 안에 있는 많은 유대 민족들은 이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런 믿음을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믿음을 응답해 주세요. 이 믿음 안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0절을 보시죠.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그래서 무엇이 맞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가 신적인 권위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백부장만 믿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의 동료들과 유대 장로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보시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니 믿음의 역사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도 보시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도대체 언제부터 부르셨을까?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일하셨을까?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시작하셨을까? 보게 되는데 언제부터예요?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인지 알았더니 사실 알고 보니까 더 오래됐어요. 언제부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니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었다는 것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요 어머니. 그 조상의 조상.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냐? 창세전부터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도 보시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알면 알수록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환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세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어떻게 하게 만드세요? 넉넉히 행하게 만드세요. 넉넉.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넉넉히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 귀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우리의 부모, 영적인 스승, 교회와 가정, 내 배우자, 내 자녀, 내가 영생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은혜 안에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겸손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장교였습니다. 그는 지역을 다스리면서 교만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스리는 지역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종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수하며 차원 높은 믿음을 소유한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자기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자 그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시려고 가까이 오실 때 그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했사오며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또 멀리서 환자를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대로 응답, 체험받았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 실천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경건한 사랑과 함께하는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건한 사람과 한 가정의 식구, 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은 영육 간의 축복입니다. 백부장의 친구가 된 것,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유대 장로들 같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열병 걸린 하인이 경건한 백부장의 가정의 종이 된 것과 백부장의 다스린 지역의 주민이 된 것이 원인이 되어 큰 사랑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가정, 직장, 나라, 교회에서 유익을 주는 사람인지 살펴보고 백부장처럼 주변 사람들을 힘껏 돕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시고 은혜로 감싸주시고 능력으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주신 은혜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 하셨는데 생명은 멸시하고 은혜를 자랑하며 욕심으로 인하여 거짓으로 영혼에게 상처 입힘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보다 작은 은혜를 받고도 더 큰 열매를 맺는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도 겸손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나누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